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어떤 수도원에서 선교사가 수도사가 새로 들어왔는데 원장이 이제 수도 원장이 기회를 줬습니다.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서 오늘은 처음 들어온 누구는 수도사 설교를 하시오. 이분이 첫 설교라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이해하면 외워서 하려고 설교문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앞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어떡하지? 땀만 흘리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원장이 어찌요? 다시 한 번 설교를 시켰어요. 이번에 실수하지 말았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외웠어요. 그래서 설교를 올라갔는데 또다시 캄캄해졌어요. 제가 또다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모른다고 내려갔으니까 이번에는 압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원장이 있다가 이거 봐라 그러고 또다시 설교시켰어요.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더 열심히 했어요. 올라갔는데 또 잃어버렸어요. 또 한숨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쪽 반은 압니다. 이쪽 반은 모릅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더니 그러면 아는 분들이 모릅니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이게 아마 설교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 중에 하나랍니다.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데. 근데 불행하게도요, 저는 설교 원고를 안 잊어버렸습니다. 설교 원고를 보고하느냐 안 보느냐 이것도 굉장히 논쟁이 사실 있었는데 이 수도사가 너무나 재밌었어요. 근데 사실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선 사람이 뒤처진 사람의 손을 잡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쳤으면 제자들은 누구를 또다시 제자 삼고 또다시 제자 삼고 너희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아시죠? 내가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축복합니다. 이 전도 폭발을 여러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암송했거든요. 다 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이 있어요. 제 평생이 처음입니다. 그런 경험이. 안 하다가 해서 시험을 안 보다가 오랫동안 안 보다가 가서 그러니까.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왜 합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에서 했던 훈련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들이, 여러분의 수많은 인생의 사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어릴 때 놀던 고향에 가면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아니 내가 이렇게 좁은 마당에서 공도 차고 자전거도 타고 그렇게 넓게 뛰어놀았나?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내가 놀았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고향에 초등학교에 가면 깜짝 놀라죠. 운동장 보고. 여기서 별거 다 했는데 어떻게 조금 운동장에서 그걸 다 했는지 몇백 명이 모여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향의 마당이 크기가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변했습니까? 내가 변하니까, 내가 어릴 때 보니까 커 보였던 것이 내가 커 보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시간 24시간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군대 있을 때만큼 시간이 안 가지 않죠. 병원에 있을 때만큼 시간이 이렇게 늦게 가는 일이 없어요. 나오니까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내 상태가 변합니다. 우린 종종 시간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우린 종종 마당의 크기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우린 종종 운동장의 크기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고 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운동장 줄여주십시오. 하나님 운동장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시간을 늘려주십시오. 하나님 시간을 줄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당을 넓혀주십시오. 이 마당을 줄여주십시오. 이런 기도에 시간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걸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너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간혹 가다가 목회적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나 목회 그만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수도 없이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안 변합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회지. 그것이 먼저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건 먼저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달라지면 내가 달라집니다. 헬조선, 헬대한민국 지옥 같은 나라, 여러분 아무래도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이 나라가 천국으로 바뀝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를 모신 그곳이 어디나?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 나라가 그곳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귀한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염려할 일이 쌓여있기 때문에요. 염려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앞에서도 염려하지 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염려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자식 걱정, 물질 걱정, 건강 걱정, 부모 걱정, 형제 걱정, 너무나 염려할 일이 많아요. 이 도대체 이 염려를 다 어깨에 쥐고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과중하게 될 때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가능합니까 이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뭘 하느냐? 모든 일 앞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와 간구도 그냥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걱정이 앞서는 순간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라는 게 기도와 간구를 하라.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마치 파수꾼이 파수를 쓰듯이 보추가 보추를 쓰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보추서줘서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걱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리 너를 싣고 싶어봐도 뭐가 없습니까? 염려 내가 해결해 줄게. 걱정 내가 해결해 줄게. 너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말씀 없잖아. 아무리 너를 싣고 봐도 이 말씀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그 말씀만 있지. 너희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켜줄게. 너희 아픈 현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게 해줄게. 너희 아픈 현실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런 말씀은 없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너를 싣고 봐도 이 말씀이 없어요. 사실 이것은 바울의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도 살렸던 바울입니다. 기도로.
정말 못 들어준 일을 했지 않습니까? 톨미 같은 역사자는 기독교를 만든 것은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물질의 부족함, 재정의 부족함에서 기도하는데 재정이 안 채워져요. 자기 눈의 병을, 자기 눈의 안질과 자기 눈의 병을 생각에 병이 안 고쳐져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해드립니다. 오늘 지금 차를 주십시오. 차를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해드립니다. 관계를 열어주시오. 관계가 안 열어지는 거예요. 오죽한 바울은 자기에서 뭐라고 중국기도 하라고 했습니까? 전도의 문을 열고달라고 하고서 중국기도했다.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그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 그 굉장한 능력을 행한 사람이, 정말 충자로 살렸던 사람이 병 하나 못 고치고 문제 하나 못 고치고 아픔 하나 치유되지 않는 거야.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근데도 했다는 겁니다. 어디 된 겁니까? 갑자기 돈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건강해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현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부족함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결핍은 치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이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상황에서도 불평으로 기도하거나 염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감사로 기도합니다. 내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오히려 재정 상태가 더 악화되죠. 풍부해도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할 때 풍부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더 악화됐어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를 감사라는 관점으로 기억하고, 빌립보 교회 좋은 교회이긴 하지만 유디아 순두계 두 여자가 싸워서 두 여자가 서로 세력 다투면서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관점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정말 우리 염려하는 앞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것이 복음을 묵상하는 정말 중요한 관점입니다. 기도응답이 무엇이길래?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응답을 우선적으로 문제 해결을 생각하죠. 성서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유독 빌립보서 말은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족한 현실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또 아까도 변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 생각을 지켜주셔서 분명히 염려할 일인데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걱정할 일인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할 일인데 아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중요한 기도응답이었다. 왜 그럴까요? 현실적 변화 없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것을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채워지지 않는데 평안은 감사합니다. 이거로 만족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평안을 먹으니까 언젠가 채워지겠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채워지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평강 아닙니까? 이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평강과 다른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의 황제들이나 세상의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평강을 가지고, 이 평화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평화로, 이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평강의 원인인 것입니다. 간혹 기도하면 그런 경험을 하죠. 분명히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이 안 돼요. 내가 왜 걱정을 하지? 걱정해야 되는데. 분명히 염려해야 되는데 염려가 안 돼. 왜 염려가 안 되지? 내가 지금 염려해야 되는데 왜 염려가 안 되지? 염려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알코올릭 남편을 둔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번에 별명이 울보 집사님이야. 교회에서 감사하라고 설교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감사하려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그날부터 술을 잔뜩 먹고 뻗어 있는 거예요. 이걸 갑자기 설교에 감사한 말씀 생각나서 어떡하지 하고 유시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을 술 먹고 뻗어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지금 그랬지만 술 깨고 나면 나한테 좀 미안하다고 하면서 싹싹 빌면서 잘해주는 남편.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입을 아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봤는데 이상하게 그동안 못 보던 게 보였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잘생겼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잘생긴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또다시 얼굴을 보니까 또 다른 남편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남편이 그 와중에 술을 깨는 거야. 들어보니까 자기 술 먹고 뻗을 때 맨날 바가지 거리는데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깨고 나서 당신 뭐가 그렇게 감사해? 아무튼 감사해. 그 말에 남편이 술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술 취함에 자체에 감사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염려했는데 염려가 안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셨군요. 할렐루야. 이거면 족합니다. 여기에 또 다르게 채워지고 여기에 또 다르게 채워지고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면 족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 있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가. 내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내 아픔을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아픔을 해결하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을 주신 이 아픔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분명히 내 인생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내 머리카락을 상하지 않고 내가 믿는데 내 머리카락에 상했다면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 왜 허용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그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간구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묵상하고 나면 간구의 내용이 달라져요. 하나님 무조건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무조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무조건 돈 채워주세요. 하나님 무조건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기도를 먼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묵상하면 그분의 뜻을 먼저 묵상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이 부족함을, 이 약함을 잘 견뎌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약함 가운데, 이 부족함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이, 이 아픔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가 바뀝니다. 간구가 바뀝니다. 그렇게 일어날 때, 기도할 때 도달하는 결론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 지나보니까 감사해요.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합니까? 내가 노력했는데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가 그만두고 싶은데 포기하려 그러다 열심히 돈 벌었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감사합니다. 지나온 나라 돌아보니까 수없이 많은 위협들이 지나갔어. 야, 그 순간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겼을까? 그 순간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 순간 내가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나올 수 있었을까? 그 순간 그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두려워했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그때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에 내가 진실로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그
상황을 지나면서 단순히 무사한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나고 지나면서 내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아시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문제행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기도는 뭐냐? 너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한다. 어릴 때는 요만한 문제를 못 견뎠어요. 크고 나니까 이 문제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애들이 푸는 수학 문제, 초등학교 때는 어려운 겁니다. 1학년 때는. 중학생이 되면 더 이상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중학교 때 푸는 수학 문제, 중학생한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성장. 하나님 지금 나와요. 이렇게 염려할 일, 이렇게 아픈 일 앞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나를 성장시키는데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를 느끼지 않는 성장을 허락해서 감사합니다. 이 본문에 있는 중요한 핵심적 포인트. 세상은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는 끝이 나지 않아요. 지혜로 기도는 언제 뭡니까? 하나님,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더 이상 이 문제를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 더 이상 이 문제에 걸려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빌립보서 교수님이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가족들이 이렇게 성장해가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도, 죄도, 불의도 느끼지 말고 넘어서고 성장으로 착각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악에는 더 예민하셔야 됩니다. 불의에도 예민하셔야 됩니다. 죄에도 예민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다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픔도 못 느끼는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다. 아닌데 아픔을 다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 주사하려고 하면 도망가요. 왜 그렇습니까? 주사의 의미를 몰라요. 단지 주사는 아픔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주사를 기꺼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안 아픕니다. 아픕니다. 근데도 기꺼이 맞는 이유가 뭡니까? 주사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환난이 두렵습니다. 싫습니다. 내가 무엇이 결핍한 것이 싫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장하면, 영적인 성장을 하면 그것이 고통이지만 아픔이지만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유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끔 성서에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픔을 느끼라는 말입니다. 수술하려고 수술대 놓으니까 전신 마취하니까 못 느껴요. 깨니까 아프더라. 이 세상이 지금 영적으로 타락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픔을 느끼셔야 됩니다. 관계가 깨지는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삶이 깨지는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세상에 고통당하는 아픔을 같이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나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아픔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셔서 더 이상 그 아픔이 악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가족들에게 이 감사가,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죠. 천년이 하루 같으시죠. 그럼 하나님, 이런 유언 같기도 하겠네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만 주십시오. 하나님 같은 이런 같은 거 아닙니까? 나한테 조금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아세요? 하루만 기다려라. 그 하루가 몇 년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기도는 오늘 본문과 관계가 없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신앙의 성장과 관계가 없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관계없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과 관계가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부족함, 아픕니다. 슬픕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부족함이 더 이상 부족함으로 나에게 아픔을 주지 못할 정도로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이렇게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랑을 또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아픔을 더 이상 아픔으로 문제를 유지하는 만큼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성장이, 이런 은혜가, 이런 능력이 충만합니다. 진실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어떤 문제, 어저께 넘어졌던 문제로 오늘은 넘어지지 않게, 어저께 나를 절망시켰던 문제가 오늘 또다시 절망시킨 일이 없게, 어저께 나를 슬프게 했던 문제가 오늘 또다시 슬프게 할 일이 없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부르게 아니고 감사하고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성장이